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라는 주제로 우리의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비유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떤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고 등경 위에 놓아 모든 주변과 사람들을 비추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성도가 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 빛을 말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뭐냐? 곡식을이나 가루를 대는 그릇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쌀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쌀가게 가면은 쌀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얼마 주세요. 그러면 이 쌀을 대는 이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 같은 거 큰 거 남은 거. 거기다가 쌀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서 그걸 줘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가루를 이렇게 대는 그릇이죠. 그러므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물질 아래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상 아래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상은 침대와 같은 것으로 성도가 평안히 누워서 잠자며 안일주의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게을러서 신앙적으로 잠자는 생활을 하고 일락을 사랑하며 안일주의로 나가게 된다면 심령이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빛이 비춰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빛은 비추어야 하는데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부어야 하고 심지가 다 올라야만 합니다. 소금은 자신 스스로가 녹아 없어져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부어줘야 하고 또한 소금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자기를 희생해야만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물결이 배에 치면서 파도가 치면서 들어오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보게 되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믿는 절대적인 여러분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둘째,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영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이 제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죽게 내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명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새들도 씨앗을 날라서 퍼뜨리는 사명이 있고 개와 돼지도 자기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러나 사명이 없는 자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제 동기가. 그 동기는 참 그 뭐라 그럴까 참 열심히였었어요. 자기 사모하고는 같은 캠퍼스 커플이었었는데 그 사모하고 둘이서 서초동에 있는 신문소 그 보급소를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신문 보급소가 보니까 새벽에만 일하더라고요. 새벽에만 새벽 1시 2시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 한 7시 8시면 그냥 문 닫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죠. 한 35년 전입니다. 그 사모와 둘이서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그 우리 동기 목사가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그 다음에 그 신문소 보급소 부부, 사장 부부, 소장 부부, 야쿠르트 날리는 아줌마, 그 다음에 맘모스 제과점 그 사장 권사님, 이렇게 가족들, 그래갖고 한 6, 7명이서 신문소 보급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30년이 지나자 서초동에다가 여러분 이 5층짜리 아주 멋있게 그 신문부서 보급소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옆에 땅을 늘려가지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친구들아 나 고생 참 많이 했다. 이제 나도 좀 편히 쉬면서 좀 이제 살아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 달려 있잖아요. 자기는 부흥사도 아닌데 부흥회 간다고 갔다가 모포에 부흥회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더라도 빨리 사명을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장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